젊어서 고생은 이제 사서도 한다라는 그런 익숙한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의미는 인생을 먼저 경험한 선생이나 선배가 제자 혹은 후배에게 해주는 조언 또는 격려의 의미로서 젊을 때에는 많은 경험과 큰 고난들을 오히려 도전적으로 받아들이길 바라고 이를 통해 삶을 살아가는 기반을 다지라는 그런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말을 꺼내기가 참 쉽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면 때로는 이렇게 좋은 덕담을 악한 의도를 갖고 상대방을 이용하기 위해 사용한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먼저 인생을 경험한 그런 선배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 속에 담긴 지혜를 가치 있게 여길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조금이라도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면 이와 같은 격언들은 정말로 귀담아 들어야 할 말입니다. 이 격언과 같이 세상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도전하고 고난을 겪으며 자신을 성장시키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당합니다. 언젠간 받을 보상을 위해 기꺼이 참고 견딥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공했을 때 그 성공을 기쁨으로 누립니다. 그러나 만약 삶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열정과 에너지를 전부 바쳤음에도 아무런 보상이 없다면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10년, 20년, 30년 동안 사고 싶은 것도 안 사고 정말로 절약하고 아끼고 아껴서 예를 들어 투자한 주식이 있다고 치면 그 주식이 종이장이 되면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만약 투자하고자 하는 어떠한 것들이 모두 사라져 없어지게 될 것을 미리 알고 있다면 과연 이 사라질 것에 투자할 사람이 있을지요? 결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고난을 감내하는 이유는 자신이 그 고난을 견딤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받을 보상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또 그렇게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성경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고 도리어 이를 기쁨으로 여기며 그것이 자신에게 합당한 것으로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 또한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프로그램으로 제가 궁금해서 간단하게 검색을 했을 때 신약 성경에는 기도하라라고 명령하는 그런 기도하라 그대로의 말씀이 19회 이상이 나왔으며 고난을 받으라 하신 그 말씀도 검색을 했을 때 10수곳 이상이 나오는 그렇게 굉장히 성경에서 자주 언급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라고 하실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이러한 말씀들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고 그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고난,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은 썩어 없어지는 이 세상의 것들과는 달리 영원히 영광스러운 것으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고난을 기꺼이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이 영원한 보상을 받기 위해 감당해야 할 고난의 그런 핵심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물음을 갖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지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고 영광에 이르라고 하신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절대자의 입장에서 입술로만 말씀으로만 하신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시기에 앞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이 고난에 동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복음에는 은혜와 축복이 있지만 그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먼저 고난이 선행되었으며 그리고 그 고난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사실이 너무 익숙하신가요? 너무 당연한가요? 매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찬양하며 이 사실에 너무나도 익숙해졌는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이런 축복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익숙한 질문일지라도 그럼에도 자신에게 한 번 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은 내가 죄인이었음에도 나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감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입니다. 최근 여러 뉴스를 접할 때 세상이 가면 갈수록 너무나도 악해진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이야 기술이 워낙 발전하고 사회가 발달했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배우고 작은 사고 하나, 사건 하나가 굉장히 크게 보도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역사를 조금만 거슬러 가보면 단지 오늘날과 같이 사건이 보도되거나 하는 일이 없다는 것만 다를 뿐 인간의 죄는 언제나 변함없이 들끓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동일한 죄인이었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전쟁사나 그런 이야기를 볼 때 많이 느끼곤 하는데요. 전쟁사 가운데 수백만의 유대인을 학살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수백만의 사람들이 굶어 죽기까지 강탈하고 학살한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힘과 능력이 주어졌을 때 주저없이 학살과 폭력을 자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사람의 죄성을 말하기 위해 굳이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자신이 곧 죄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처럼 사람은 자신의 죄는 못 보면서 다른 사람의 죄는 정말 잘 보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얼마나 고통받고 끔찍한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일본은 여전히 자신들에게는 잘못이 없다며 정당한 일이었다며 발전을 도래한 일이었다며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잔인함의 정도가 다르고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럴 뿐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비슷한 과거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예를 들면 1968년 베트남 전쟁 당시 베트남전에 참전한 한국군이 베트남 민간인 수십을 학살하고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데요. 그로부터 55년이 지난 2023년 2월 7일 한국군이 베트남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한다는 첫 판결이 55년 만에 내려졌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누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쉽게 망각하는 반면 다른 이의 죄는 정말 잘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많은 사례에 대해서 상황이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전쟁 상황이니까 그럴 수 있지, 권력과 힘에 물들면 그럴 수 있지 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이 말에 대해 부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사람을 극도로 몰아가면 누구라도 끔찍한 일을 저지르지 못할 거란 장담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고 저도 그 사람과 같은 상황이라면 분명히 그랬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이러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경험을 할수록 나의 죄성을 경험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고난을 감당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상상조차 하기 힘들게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끔찍한 죄악에 물들었던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끔찍한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보다 앞서서 친히 그 낮은 자리에서 순종하는 자세로 기꺼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의를 위해 당하신 것입니다. 죄인인 사람이 단지 죄가 없다 여겨지는 것을 넘어서서 의롭다 여겨지도록, 다시 말해 칭의에 이르도록 그 고난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흔히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만 생각하곤 하는데요,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이 십자가 고난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온 천하의 주인이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영광의 보좌에서 내려오사 인간의 몸으로 언제나 구유와 같이 그런 천하고 낮은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그렇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처럼 너무나도 겸손하게 우리 사람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와 똑같이 제한적이고 부족한 몸으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고 모든 죄에서 승리를 하셨고 율법을 완성하셨으며 완전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신 인생은 철저하게 인간으로서 인간적이고 또 예수님께서 본래 가지셨던 그 영광과 능력을 지극히 제한받는 한계를 감당하며 살아가신 그 33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비슷한 예로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선교사님이 어떠한 자선단체가 오지에 가서 전기도 안 들어오고 인터넷도 안 되는 그러한 곳에서 섬기고 봉사한다는 사실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사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큰 고난을, 굉장히 큰 희생을 감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사 이 땅에서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신 그러한 시간들은 죄인들과 함께 살아가시면서 그러한 시간들을 감당하신 것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비천한 상황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닌 도리어 섬기기 위해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33년 동안 죄인들과, 그런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끔찍한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채워주시고 섬기시며 언제나 가장 낮은 자리를 지키시다 가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고난을 감당하신 이유는 우리 인간이 죄 없다 여겨진 것을 넘어서서, 즉 죄를 대속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여겨지도록, 다시 말해 칭의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리고 먼저 우리를 위해 이렇게 큰 고난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고난에 동참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귀하고 숭고한 고난의 임무를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처럼 고난의 임무를 주셨는데 누군가는 이러한 고난 앞에서 그냥 자기 인생 잘 살면서 하나님 위에 적당히 잘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왜 고난까지 감당해야 하느냐, 종교에 너무 빠지면 안 되지, 자기 삶까지 놓치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적당히 세상과 말씀 중간에 살면서 사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속에 담긴 약속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섬기며 낮아지는 자가 높아진다는 원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을 위해 견디고 인내하는 자가 큰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원리의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더 편하고 안락한 길을 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끝은 크고 보배로운 영광임을 아셔야 합니다. 결코 세상의 것과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고난을 해야 할 이유가 그냥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실 그런 영광스러운 보상을 위해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 속에 주신 약속을 정말로 믿고 있다면 기쁨으로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에 그들은, 다시 말해 사도들, 제자들,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에서 예수님을 위해 희생을 하고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고난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일은 이 세상에서는 수치이고 이 세상에서는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바울도 세상에서 어리석게 여겨지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전하는 일은 그 이유처럼 아름다워 보이지는 못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무시와 외면당한 일은 허다한 일입니다. 차라리 그냥 무시만 하면 다행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기도 하고 초등학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나이를 물어나고 성별을 물어나고 또 조롱과 멸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사실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포교 활동을 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법적으로 그 권리를 보호받고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내놓을 필요도 없고 안락과 평안을 내려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육체적인 고통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내려놓는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족과 그런 따뜻한 집까지 뒤로하는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매질과 수치당하는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모습을 보고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적당히 종교 생활하고 적당히 유지하라고만 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군가의 목숨을 내려놓는 이러한 무지함이, 가족과 직장을 뒤로하는 무지함이, 어느 누군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무릅쓰던 그런 무지함이 이 나에게, 참으로 어리석었던 나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모든 죄들을 단번에 해결하신 것처럼 누군가의 고난이, 심지어 잠깐의 고난이 어떠한 생명이 영원히 지옥에서 건져져 천국에 갈 수 있게 합니다.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어리석게 여길 것이고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 일하시며 이를 통해 온 천하보다 귀한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의 가치가 이토록 얼마나 보배로운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둘째는 이 고난을 받아야 할 이유는 나를 위해서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정말 많은 고난을 기꺼이 감당합니다. 학벌을 위해, 경력을 위해, 스펙을 위해, 명예를 위해, 하다못해 근육의 그런 힘을 기르기 위해서도 점점 더 많은 고난을 감당해 갑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도 동일한 원리로 우리에게 고난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 수고하고 인내해야 한다는 말씀은 성경 말씀에서 거듭해서 강조하고 가르치는 바입니다. 실제로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얼마나 수고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제가 농사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지만 그래도 한 번은 방학 동안 그 외할아버지를 도와 잠깐 작은 매실밭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요. 그 작은 매실밭에서 일하는 것도 참 힘든데 평생 동안 농사를 하신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작물을 얻기 위해서도 정말 큰 인내와 수고가 필요한데 하물며 죄인이었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성화되고
열매를 맺는 과정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정말 힘들 것입니다. 믿음을 행위로 나타내기 위해 열매를 맺기 위해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정말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하셨고 우리 각 사람을 통해 특별한 방법으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특별한 은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수고스럽겠지만 이를 위해 감당한 고난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닌 나를 빛나게 해주는 그런 나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셋째로는 마지막으로 다른 이들을 위해 고난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는 낮은 자리에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자야말로 참으로 높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곧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고난이 있게 되며 다른 이들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을 통해 나에게 복음의 은혜가 전달되었고 누군가로부터 나에게 복음의 은혜가 전달된 것처럼 또 나의 고난을 통해서 다른 이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달되는 것이 결론이고 목표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처럼 다른 이들을 위해 섬기고 낮아지는 것은 그런 방법은 정말 많겠지만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고난 앞에서 함께 이겨내고 서로 힘을 주는 것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성경은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곁에 계신 성도님들, 형제 자매들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특별하고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이 각자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지쳤을 때, 힘이 필요할 때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그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설교를 준비하기 전 먼저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과연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 보다는 제 입장에서 과연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신학생으로서 아직 졸업까지 한 학기가 남았지만 3년 과정을 보내면서 느꼈던 점을 이렇게 짧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3년을 다니면서 학교를 다니지 않았더라면 몰랐을 정말 중요한 점 하나를 배웠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누고 싶은데요. 신학교 수업 중에는 개인구령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이 수업은 교실에서 진행한 것이 아니라 노방으로 길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매 학기마다 정해진 인원 이상을 구령, 즉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인도하지 못하면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오해하시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실제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려고만 한다면 충분히 이렇게 목사님께서 정해주신 그 인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렇게 채울 수 있는 수이고 단지 목사님께서 이러한 수를 정해준 것은 저희가 복음에 대한 책임감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신학생으로서 어쩔 수 없이 노방전도에 그렇게 나가면서 처음에는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모두에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내성적이고 사교성이 별로 없는 저에게는 굉장히 큰 고난으로 다가왔습니다. 맨 처음에는 저는 복음을 전하는 다른 형제들 곁에서 멀찍이 떨어져 서서 그저 지켜보고 기도만 했습니다. 그렇게 나가서 서 있는 것조차 부끄럽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처음 전도지를 나눠주기 시작했을 때 전도지 한 장 나눠주는 것이 어찌 그리 힘들던지요. 힘겹게 내민 손을 무시하고 가버리는 사람들의 뒷모습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고난들이 무뎌질 때쯤 저는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한마디 덧붙여서 전도한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기어들어간 목소리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눈도 제대로 못 쳐다보고 말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서당 개노릇 3년을 하면 풍어를 읊는다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동안 길에서 느껴지던 그 고난들이 저도 모르게 익숙해졌던지 어느 날에는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주면서 대화가 시작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 시작했고요. 어쩌다 보니까 또 대화가 시작돼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고요. 또 죄가 무엇인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조금 많이 어렵지 않은 일일 수 있고, 또 제가 이렇게 나누는 것이 좀 작은 일이어서 부끄럽기도 하지만 저로서는 그동안 너무 힘들게 견뎌왔던 고난이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 지 3년이 되었는데도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들이 여전히 힘들고, 사실 최근에는 특별히 왠지 더 힘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 뒤돌아봤을 때 정말로 감사한 것은 복음을 전하면서 견뎌왔던 그런 고난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도 더 성장할 수 있었고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과정을 겪으며 덕분에 제 성격도 조금은 더 밝아지고 에너지가 생겼습니다. 제가 원래는 말도 막 그냥 잘 안 하고 발음도 그냥 굉장히 부정확했는데 또 굉장히 좀 어둡고 침울해하는 성격이었는데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굉장히 많이 나아졌습니다. 여전히 정말 부족한 저이지만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또 육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성장하는 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주신 것이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말씀이구나 라는 그런 경험을 조금씩 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짧게 나눠드린 제 이야기는 그저 작은 참고사항에 불과하고 각자의 삶 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일들과 선택지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선택을 내려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내린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조금은 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그 모든 씨를 뿌리는 과정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 서 있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훌륭하신 신앙의 선배님들이신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정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이러한 생각을 종종 하는데요. 앞으로 얼마나 살아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인생을 생각할 때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을까, 얼마나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개인적으로 최근에는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면 이렇게 부끄러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막상 지나치고 나면 큰일이 아닌 것인데도 먼저 두려워하곤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감당했던 모든 일들이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지나왔음을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고난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두렵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면 용기가 생겨난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서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특히 인생의 자랑은 고난뿐이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회의적인 것이 아니라 약간은 긍정적이고 기쁘게 적용해서 받아들이면 우리를 대속하시고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 영광스럽고 고귀한 고난의 빛을 따라서 살 때에 내가 나를 위해 했던 것도 있고 또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조금 더 훌륭한 삶을 살지는 못했어도 그래도 예수님을 위해 내가 그때 그 고난을 감당했구나, 그때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렇게 선택을 하기를 잘했구나, 이러한 고난을 견뎠던 그 시간들,
그 고난들이 너무나도 잘한 것이었구나, 정말 자랑스러운 것이었구나, 영광스러운 것이었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이 힘들지만 그래도 그 고난을 통해 생각하게 되는 점은 그것입니다. 제가 잠깐 이렇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전했던 복음을 통해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언젠간 또 열리게 되었을 때, 내가 잠깐 그렇게 견뎠던 고난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살아갈 때, 또 천국에서 그 사람을 만날 때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내가 정말로 그때 어렸지만 잘 감당했구나 이 생각이 들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삶이 정말 힘들고 버거울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겨냅시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고난을 힘내서 잘 감당합시다. 언젠간 우리를 맞이하러 오실 예수님께서 잘했고 정말 수고가 많았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칠 때가 있겠지만 이렇게 서로 성도님들 서로 사랑으로 힘을 주어 그리스도의 고난에 지치지 말고 끝까지 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보상과 위로를 받는 저희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